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부적이 있고 미신이 있고 밖에 나갈 때에도 새 차를 살 때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타지 못하고 고사를 지내야만 비로소 그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불안감에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런 자유와 평안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느 큰 도시에 구두를 입어서 먹고 살아가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내일 너의 구두방을 찾아가겠노라.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설레이는지 아침 일찍부터 가장 좋은 음식 재료를 구해가지고 진수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예수님은 안 오고 웬 거지가 와가지고 배가 고프다며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려고 차려놓았던 음식 가운데 일부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되었을 때에는 청소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너무 춥다며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기다리는 예수님은 안 오고 청소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차 한 잔 달라고 하다니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지만은 바깥에서 하루 종일 청소하느라고 얼굴이 빨개지고 손을 부비는 그 모습을 보고 따뜻한 차 한 잔뿐만 아니라 준비해 놓았던 그 음식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더 기다려보자 하다가 밤 늦게까지 창문에 기대어서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지 않고 파장을 하고 돌아가는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 아들 구두 수선 부탁한 것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너무 배가 고파 보이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것 같아서 차려놓았던 그 음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예수님 오늘 오신다고 해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오늘 3번이나 너의 집을 찾아갔었는데 3번 다 너에게 대접을 잘 받았다. 참으로 고맙다.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줄 알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 집을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내 이웃에 사는 가난한 이웃들을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란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접을 하는 것이 된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눔을 기뻐하십니다. 구제를 기뻐하십니다. 나눔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반겨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군인입니다. 군인 가운데에서도 사병이 아니라 백부장, 요즘 말하면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전도 유망한 중대장급 장교입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기 위하여 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유대인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뿐만 아니라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 얼마나 황홀한 응답입니까? 대통령이 내 이름 석자 기억해 주어도 참으로 감격스러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작은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시고 오늘 기쁜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내 기도와 구제를 동급으로 이 등위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기도와 구제를 같은 무게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구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복된 만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는 선교의 큰 획을 긋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된 만남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며 구제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구제하며 구제할 때에 이방인 고넬료와 이 사도 베드로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만남이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의 만남으로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만남으로 내일의 내 모습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복된 만남을 가지면 복된 인생이 열리게 되고 아주 나쁜 만남을 가지게 되면 인생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먼저 시간이 맞아야 돼요. 여기 본당에 와 있지만은 어제 왔다 갔던 사람은 오늘 못 만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일치가 되어야 만날 수 있죠. 또 같은 시간이라도 공간이 다르면 못 만납니다. 지금 7시 59분인데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장소에 있으면은 못 만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일치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얼굴만 본다고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대화가 이루어져야 만남이 깊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축이 탁 일치하기란 정말 확률로 보자면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만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는 세상적으로는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 사람은 이달리아 로마 백부장이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어부이고, 한 사람은 식민 지배하는 군인이고, 한 사람은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의 남자이고, 이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만났다 하더라도 복된 만남을 가지기는 어려워요. 만일에 골목에서 단둘이 만났다면 칼부림이 났을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일본 순사하고 독립군하고 이 골목에서 만나는 이치와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때에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환영하며 음식을 나누며 함께 축복하는 그런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구제할 때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만남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된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기도도 많이 하시는 동시에 구제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복된 만남을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구제할 때에, 기도하며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중요한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 바깥에 추운 데 세워두지 않고 내 집 안으로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가난한 고륙이 만났을 때 가난하니까 창피하다 숨어버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내 친척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경우에 어떤 축복을 베푸시느냐? 8절에서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구제하면, 금식하며 구제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새벽같이 비친다는 말은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낮이 찾아오듯이 마음이 밝아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내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치유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금식하며 구제해 보십시오. 내 물질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리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할 것이다. 공의가 앞에 행한다 하는 말은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불의가 앞에 있으면은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일이 꼬이죠. 그러나 공의가 내 앞에 있으면은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대로 열매가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9절에 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기쁘게 고넬료에게 기쁘게 응답한 것처럼 너에게도 기쁘게 응답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건강할 때보다도 마음이 움츠러들기가 쉽습니다.
신경질도 잘 내요. 물 가져오라 그랬다가 금방 안 가져오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좀 이해도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몸이 아프고 짜증이 나고 불편하면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전부 그냥 나 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냥 통증 없앨라 그러고 어떻게 좀 편할라 그러고 여기에만 온통 신경이 이렇게 모아지기가 쉬워요. 그건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럴수록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럴수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면서 기도를 하면은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과학적으로 얼마나 참 옳은 말씀인지 잘 설명해주는 글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의료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할 때에 우리 몸속에 신비로운 호르몬들이 나온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러면은 약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물질이 우리 몸에서 나와가지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리고 약 효과와 치료가 실제로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과학적인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구제도 하여라. 그리하면은 내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의 몸은 단순한 고깃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는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나에게도 많은 은혜와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그 대하 소설 가운데에 양파 한 뿌리라고 하는 작은 우화가 나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굉장히 못된 할머니였습니다. 평생 악한 일만 했습니다. 못된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악마들이 그 할머니를 불구덩이 속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뭔가 이 할머니를 불구덩이에서 건져낼 거리가 없나 궁리를 하고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 생각을 해냈습니다. 이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텃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거지 아줌마에게 준 그 선행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호천사는 천사장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천사장님, 저 할머니가 그래도 착한 일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러니까 그 양파, 텃밭에 난 양파 한 뿌리를 그래도 지나가는 거지 아줌마한테 준 일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 양파 가지고 와라. 그래서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오니까 그 양파 한 뿌리를 불구덩이 속에 있는 할머니에게 내밀어라. 그래서 그 양파 뿌리를 잡고 무사히 밖으로 나오면은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못 빠져나오면은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수호천사는 너무 기뻤습니다. 할머니를 건져낼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이제 불구덩이 속에 있는 할머니에게 조심조심 내밀었습니다. 이 뿌리를 잡고 나오라고, 기어서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양파 뿌리를 잡고 힘을 쓰면서 나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불구덩이 속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나도 나가자고, 나도 나갔으면 좋겠다고 할머니 발목을 막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 양파 뿌리는 내 뿌리야, 네 끼리 아니야. 그러면서
발부등 막 치면서 자기 발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양파 풀이도 떨어져서 할머니가 다시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수호천사는 하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곳을 떠나갔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깊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노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서경중 교수는 이 대목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의 지옥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논문을 썼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옥관을 대변하는 문학 작가가 괴테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게 되면은 이 지옥의 이 1층, 2층, 10층까지, 지하 10층까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지옥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심각한 악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더 깊은 지옥 속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괴테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한 끝에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성경 곳곳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씀에 착안하여서 그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악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양파 한 뿌리를 나누어주는 그 정도라도 작은 선행만 행한다면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인간들이 그 정도의 선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 우화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이것만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 물질과 시간과 내 재능을 조금이나마 나누며 산다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구제가 있고 나눔이 있는 그 삶을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나눔과 구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계산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물 위에 음식을 던지듯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대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마음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은 내가 베푸는 자가 되었지만은 재앙의 날에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베풀 수 있을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면은 그 베품이 때로는 나에게 큰 구원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잠언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렇습니다. 흩어 구제한다고 하여서 결코 궁핍하게 되거나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도히 아낀다고 해도 부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것을 주십니다. 어릴 적에 논농사 짓는 그 농부의 모습을 아주 눈여겨본 적이 있었는데, 논두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쪽에 물이 있고 이쪽에 물이 있고, 그런데 그 어떤 농부는 새벽 일찍 가가지고 그 논두렁이 넓으니까 그래서 삽으로 자꾸 깎아가지고 이게 자기 논을 조금씩 넓히려고 그렇게 이렇게 자꾸 깎아요. 그러면은 이쪽 길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니기가 좀 곤란하니까 부득이하게 인심 좋은 농부가 이쪽도 흙을 돋아가지고 길을 조금 넓혀둡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이쪽을 깎아내요. 누가 하는지 알지요? 그런데 나이 많은 농부가 그런 말을 합디다. 저렇게 한다고 해서 한평생 저렇게 해도 땅 한 평 더 못 가지는데, 그 마음 졸이면서 아침 일찍 어둑어둑한데 나와가지고 그 몇 삽 깎아가지고 자기 논 넓힌다고, 그 과도하게 아낀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흩어구제하여도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이건 심리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일평생 욕심의 포로가 되어서, 그저 욕심의 포로가 되어서 인색한 마음으로 제대로 나누지도 못하고 나눔의 기쁨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면은 풍족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제를 좋아하는 부모 밑에서 난 자녀치고 못된 자녀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눠주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 다 잘 되었어요. 다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해요. 구제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집니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부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을 한 때 거래처를, 파트너를 정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거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하고 거래하니까 손해만 보더라 하는 소문이 난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하고 거래하니까 다 부자가 되더라 그런 소문이 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누구하고 내 사업 파트너로 삼고 싶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은 일이 다 잘 되더라, 부자가 되더라, 그러면 나도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고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큰 돈이 내 눈앞에 있습니까? 내가 그걸 가지려고 하면은 친구들하고 다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을 나누어 주어서 다른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해주면은 그 친구들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해줄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우리를 궁색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2월은 나눔의 성품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계관을 바꾸십시오. 세계관은, 이 세상은 받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많이 가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져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받아야 한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못 받으면 빼앗아서도 더 가져야 한다, 이런 맹목적인 신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기쁨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